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작정된 축복 누리는 한 해가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작정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영생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라는 BCD 안디옥 교회 응답소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작정된 축복과 응답의 그런 많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윗에게 작정된 하나님의 축복 골리앗이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18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첫 예배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요. 2018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마음속에 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 마지막 주까지 마지막 주까지만이 아니죠. 우리의 전 인생 일평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이 부분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은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편이냐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이야기해요. 아이들 하나님 아빠 편인데 그러면 아이라는 게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요 꼭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올 한 해 동안에 내 편이신 하나님 이 비밀들을 꼭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들고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딱 가지고요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 딱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an이라는 단어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요 이거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놓고 이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이래 돼 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게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일 수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만 되면 됩니다. will이라는 단어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을 내 나라 한다. 내 나라 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내 나라 해본들 소용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만 제대로 되어지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딱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요것만 고백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야 될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해도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딱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시고 하셔야만 된다라는 신앙 고백만 딱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되고요 그 시간표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만 하고 여러분들 한 해의 마지막을 딱 시간 맞춰보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분명히 쥐어져 있을 거예요. 이 고백과 축복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눈 거죠. BCD 안디옥 교회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작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은 BCD 안디옥 교회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여기에 이제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되어져서 최초의 선교지로 도착한 곳이 구보로라는 섬이 됩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보로 섬에서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받은 응답이 뭐냐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선교지로 출발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영적 싸움부터 싸워서 사단부터 꺾어놓고요 이 승리라는 부분들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걸 체험시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 여행 속에서 그 현장에 가면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부터 싸워가지고 이거부터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첫 선교지였던 구보로 섬에서 진짜 실제로 체험하고요. 바울이 어디 현장을 가든지 가장 먼저 바울은요 기도처부터 찾아가지고 거기서 영적 싸움부터 싸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바로요 사단부터 꺾어 놓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시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1월 달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올 12월 전체 이 한 해를 두고요 영적 싸움부터 계속해서 싸우면서 흑암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에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작전된 축복을 줘놨는데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1월달 한 달 동안에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사단을 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응답이 작년의 응답이었고요. 이제 올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구보로 섬에서 사역을 끝내고 다른 사역지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로 섬에 있는 항구가 이제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이 바보라는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곳에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현장에서 누가 떠나갑니까? 마가 요한이 보따리 사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제 선교라는 어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낙심해 가지고요 바울 팀에서 이제 이탈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더 본격적인 응답의 현장으로 도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요한이 돌아가 버리니까요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낙심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요 어떤 부분이 됩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발악한다는 말은 더 큰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낙심이 되는데 그것을 낙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해 주시겠구나. 마귀가 발악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예배해 놓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귀가 귀신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일을 진행한데 뭔가 사단에 발악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은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낙심할 제목이 아닙니다. 마귀가 발악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예배해놨겠구나. 그렇게 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어두우냐? 태양이 떠오르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을요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요 이걸 응답 못 누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덤벼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낙심된 일들이 일어난다. 낙심이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그 앞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요 응답과 축복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 앞으로 더욱더 인도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또 배 타고 인도받아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요, 그의 전 인생에 선교 사역을 두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도착했지요. 거기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 가서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더욱더 들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요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진짜 이제 목표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쭉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바울의 목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그 현장에 가서요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목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이제 방향으로 온전히 설정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방인이라는 이런 방향들을 사도 바울이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2018년 한 해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방향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쪽 발은요 전도와 선교에 발 담그고요, 한쪽 발은요 반대되는 방향, 내 이익, 내 축복, 응답, 여기에 딱 발 담그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전도와 선교 쪽으로 인도하고요, 그럼 한쪽 다리가 벌어지겠죠. 여기를 계속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랑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대로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담그고 있는 그 발 빨리 뽑아가지고 두 발을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 이 부분에 담가버리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랑이 찢어지는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바울이 하나님과 온전히 방향 맞추지요, 유대인에 대한 참된 선교의 방향을 회복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받은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고요. 이 이방 선교라는 이방인들에게 방향을 맞추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믿고 돌아오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정된 축복과 응답이 됩니다. 올해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지요. 그러니 2018년을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작정된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작정된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작정됐다는 말은 단순히 작정이 되기 이전에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은 뭐냐니까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바울이 이 안디옥 지역에 도착할 이때에 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작정 속에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정과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오늘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지구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섭리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보로로요, 구보로 이전에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구보로 갔다가 반드시요 여러분들 밤빌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은 진짜요 예정 속에 그리고 작전된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 응답 앞으로 가게 할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축복을 두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항력이라는 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작정된 축복과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현장과 지역에 하나님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제자를요 반드시 예배해 놓습니다. 이걸 누군가는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작정과 예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른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예정대자를 만나가지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이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이런 예정된 축복과 응답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보로 섬에서 바울이 받은 제일 중요한 응답은요,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영적인 흑암세로부터 꺾어야 된다. 요 응답 받았고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정된 사람, 예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걸 딱 체험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쭉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은 본격적으로요, 전도 캠프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밑바탕 두 가지. 한 가지는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두 번째요, 그 현장에 영생주기로 작정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걸 전도의 문이라 그래요. 요것만 딱 찾아내면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라는 현장까지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의 행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2차 전도에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도의 역사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발판들이요, 작년과 올해의 이 메시지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올해에 영생주교로 작정된 이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느냐?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면 절대로요, 작정된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려면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인도 받게 돼 있고요, 작정된 축복과 응답에 그 응답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꼭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작정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이 비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예정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은 다윗을요 왕으로 예정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하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왕으로 예정된 이 비밀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이 약 15세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소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약 다윗의 나이 15세 때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실제로 등극합니다. 몇 살 때죠? 나이 30살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다윗의 나이 한 15세 정도. 그리고요, 다윗의 나이 30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이 30살에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요,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왕이 되는 나이 30세 될 때까지요,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세라는 이 왕될 시간표 속까지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요 무너뜨리는 그런 응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느냐,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블레셋이 이제 많이 이스라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블레셋이 강성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려움 주었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벌여가지고요, 최초로 블레셋 나라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강성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급하게 이제 왕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될 준비가 될 그 시간표까지요, 임시로 왕을 세우는 게 그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누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오히려 이게 역전돼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에서 응답 받으니까 이게 이제 맛이 가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요, 불순종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악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에요, 더욱더 사울 왕이 악해져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악신 들려 가지고요, 완전 맛이 갈 정도로 그 정도가 돼 버린 거예요. 나라의 정치인 위정자인 이 왕인 사울이요, 악신 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니까 이제 누가 강성해집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역전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누가 대장이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된 거예요. 키가 얼마나 되냐? 키가 약 3m입니다, 여러분들. 키가 3m다 얼마나 크냐?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서가지고 손들면 농구 골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최고의 이제 농구 이제 올림픽 가면 우승하는데 이렇게 금메달을 따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골리앗이 있다,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그냥 따놓은 낭상이 되는 거예요. 파리채입니다, 여러분들. 골대 앞에서 파리채입니다. 오는 거 손만 들으면 아무도 골을 못 넣어요. 그 정도로 키가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요, 전부 다 도망가가지고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악신 들려서요, 맛이 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여러분들, 온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누가 참석합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한 7명, 8명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8명, 어떤 성경에는 7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끼워 맞춘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다윗의 형들 중에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까지 치면은 8명. 그리고 이제 죽은 아들은 빼버리고 살아있는 아들만 치면은 7명 이렇게 해서 7명, 8명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3명이요 장성해가지고 나이 20세 이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은 여러분들 나이 20세 이상이 되면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쟁에 참석해야 됩니다. 징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에 요한이 있는데 그죠?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군대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나중에 잡혀가죠. 이스라엘의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 된 다윗의 형들 세 사람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요. 나라의 부름에 소집돼 가지고 그 전쟁터에 참석한 거예요. 아들 셋을 전쟁터에 보내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면서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요, 음식 같은 거 이거 싸가지고 다윗 편에 이제 보내면서요, 형들이 어떻게 무사한지 그 안부를 물어오라는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정표를 가져오라 그랬죠. 정표가 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은 정표는 여러분들 편지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형들의 편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그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로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을 가가지고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키가 3m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요, 용기 있는 놈 나와가지고 내가 한판 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은 우리가 물러가겠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요 막 고함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라는 게. 사울이 뭐 허락하지 않죠.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전쟁에 앞장서겠다 그러는데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여러분들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물매하고 날카로운 돌멩이 5개 들고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41절부터 54절까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이죠. 이 내용에 보니까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고요. 누구야?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들어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요 블레셋 군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막 도망가고요,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세전 영세전에 다윗을요 왕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작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이 30세가 되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해 놓으셨습니까? 골리앗을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이제 왕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광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데 다윗에게 죽임당할 골리앗을요, 키가 몇 메다짜리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먹였던지 키가 3m대로 키워놨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하나님이 축복 주가지고 블레셋의 대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죠. 이 속에서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터 나갈 수 없죠. 누구를 통해서요? 형들 3사람을 전쟁터 보내가지고 그 형들에게 이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심부름 보내가지고요 그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주인공의 관점을 통해서 보아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기대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서요 이런 축복과 응답 앞으로 나를 인도할 것인가? 이게 2018년에 작전된 축복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속에서요 주인공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다윗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그건 곤란한 부분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 응답 앞에 서더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면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작정된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는 데에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골리앗 앞에 도전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런가? 요 몇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는다면 2018년 한 해 동안에도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데 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귀한 중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정말로 2018년 한 해에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중심 가졌는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진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813쪽에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중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다윗은 어떤 중심 갖고 있습니까? 응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뭡니까?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내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떤 중심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복이라는 게.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2018년에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응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응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비밀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이 내게 축복의 비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그런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왕궁에, 상하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휘장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천막 속에 거한다라는 게,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처음 예배들 우리 친구들도 앉아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마음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갖고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2018년에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진짜 이 중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올바른 중심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어떤 직분과 축복 앞에 선다, 그럴수록요 계속해서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부분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앞으로 좀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뭐라 그랬지요? 여러분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 뚜껑 열려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사울 왕부터 해서요, 다윗의 형들을 위시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요, 한 놈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입니다. 전쟁할 나이도 안 됐다니까요. 이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그 말을 듣고요, 참을 수 없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데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가졌던 의분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니까요. 사울 왕을 위시해서 다윗의 형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그 말 듣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요, 자기의 이익에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온갖 분을 다 내고요, 화를 다 낸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도요, 그 현실과 사실을 바라보면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중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라는 이 비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들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이익 앞에서는요, 조금만 손해당해도요, 온갖 분노와 화와 그리고 뚜껑 다 열리면서도요, 복음이라는 비밀들이 현장에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과 사실을 보고서는요, 전혀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진짜 복음의 사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응답 달라라고 말한다, 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이 부분을 두고 분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이 사실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정말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이에요. 그게 뭐가 나오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옛날에 양치기 할 때요, 사자와 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게,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의 딸에 떨어진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열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 힘도 없는 게 여러분들 분노하고 열받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움을 모른다 그러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왈왈 짖으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게 호랑이의 그냥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떨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분노한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능력 없고 실력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지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런 치수를 지속하게 못 하고요, 맨날 욕 들어먹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남들 다 와가지고 잔업하고 특권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큰 소리 치면요, 주인이 사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 그러겠죠. 아무 실력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다윗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요, 승리의 확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한다라는 이 확신과 자신감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요, 진짜 이 부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내가 이 부분들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들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과 그리고 이 중심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비밀과
그리고요, 그 부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 됩니다. 그 정도가 이지요.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이에요. 이거 했고요, 그죠? 예, 네 번째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존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다. 이 이름의 비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갖고 가면요, 모든 부분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자존자의 이름이어서 그래요.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요,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입니다. 46절부터죠. 46절 하반절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골리앗 앞에 도전하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뭐를 갖고 있습니까? 사명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도전할 수밖에 없고요. 골리앗 앞에 도전했던 이 다윗에게 이미 골리앗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2018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만 회복하면요, 이 응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분노, 이게 가슴에 담겨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요,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요,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갖고 있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현장에, 그리고요, 교회에, 그리고 지역에 하나님의 작정된 축복과 응답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안 한다는 말이고요. 세계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18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과 지역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분명히요, 작전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가지고요,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요, 세계복음화의 사명 딱 가지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으면요, 골리앗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2018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내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춘천 현장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망갈 제목이 아니고 도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과 응답으로 내게 작정하셔서 이 축복과 응답 앞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꼭 저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래서 올 한 해에 골리앗 같은 문제 온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라니까요. 꼭 도전해서 올 한 해에 골리앗 같은 작정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